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가 에레미야 하면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무슨 선지자라고 하죠? 눈물의 선지자. 제가 에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의 그 모습을 가장 성경 속에서 에레미야 속에서 그대로 다 이렇게 노출하고 있는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요시야 13년,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 되는 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요시야 왕의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여호아하스 시대를 지나고, 여호야김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그 시대까지,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마지막 역사의 등불이 꺼져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불러서 쓰임 받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이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한 시기가 무려 40년입니다. 긴 세월 동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정권이 바뀌어지고 시대가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워져야 축복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강대상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과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가 가까이 들려져야, 그래야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가장 멋진 강대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도록 하는 강대상이 하나님이 쓰시는 강대상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그 설교를 듣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속성이 사실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 안에는 죄라고 하는 DNA가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해 본 경험이 있었고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이미 우리 속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악설, 성선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서적 입장으로 보면 인간은 성악설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악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지금 싸우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로 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라고 하는 말은 레츄맨이라고 그래서 비참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탄식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인데, 그러다 이제 로마서 8장으로 확 옮겨지면서 거기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방법이 없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인간의 희망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면 너무 귀한 성령 안에서의 승리의 함성이 팍 하고 터지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가능성을 찾을 수 없지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에레미야서 9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에레미야의 탄식입니다. 뭐라고 탄식하고 있는가? 1절에 보시면 어찌하면, 영어로는 oh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이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사람이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현실과 기가 막힌 상황을 딱 보면 여러분 그때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떻게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 위마디 소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에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그 1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에레미야 읽으면서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8번 나옵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꼼짝하지 않아요. 마치 바위덩어리처럼 반응도 없고,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더 그냥 어긋장 난 그런 모습으로 마치 부모에게 반항하는 사춘기의 자식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만 고집스럽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현실,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것을 우리말에는 어찌하여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까. 여기 여러분 내 머리가 영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이 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spring of water, 다시 말해서 물의 샘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물이 아닙니다.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저 속에서부터 막 솟아나는 것을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봄을 스프링이라고도 하지만 거기서 막 샘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파운틴 앤 스프링 같은 말이거든요. 저 속에서부터, 이번에 이제 예수님 고향 방문 다녀오신 분들이 거기에 몇 군데 스프링을 보셨잖아요. 샘을 보셨잖아요. 기온샘. 그 샘이에요. 계속 솟아나는 거. 그 엘리사의 샘, 그 샘이거든요. 여리고에 있는 샘. 그 다음에 단지파가 살았던 거기에 막 솟아나고 있는 헐몬산 샘, 그 샘이거든요. 가이사라 필리포 주에서 여러분 보셨던 그 요단강의 원줄기가 되는 그게 샘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에레미야는 내 머리가 물의 샘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계속 그게 물이 솟아나고, 또 하나 여기에 내 눈은 뭐가 될 것인가,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까. 여기 눈물의 파운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도 눈물의 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눈물을 흘리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내가 어찌하면 그렇게 될까. 왜 그럴까요? 1절에 그리고 그 표현을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밤낮으로 울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이라는 말을 슬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은 살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금 살육을 당해서 지금 전부 다 죽어 나다바지게 생겼고, 이 나라가 지금 기울어지게 생겼고, 또 하나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혀서 유리를 당하게 될 터인데, 그 미래를 보고 있는 에레미야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실로서는 그런 일들이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래에 그렇게 주어지게 될 내 나라와 내 백성들의 미래를 보면서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리로다. 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로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차라리 내가 내 백성을 떠나가리라. 차라리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백성을 떠나리라. 왜요? 2절 그 부분에 모두가 다 간음하는 자요, 옛날 번역은 행음하는 자라. 그 이야기는 바로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행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매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거역하는, 이유 없는 반항, 뭐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자꾸 그냥 막. 결국 그러면서 3절 그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 그 부분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몰랐을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민족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근데 하나님의 진단을 딱 하셨을 때에는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6절 그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했느니라. 그 두 군데의 말씀의 지적입니다. 3절에서는 나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구나.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싫어했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주님을 알고 있는데, 주님은 나보고 너 나 모르고 있어. 네가 정말로 나를 알기를 싫어해. 그 말씀에 지금 영적 진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그타로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 연단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반부로 가서는 8절로 16절까지는 바로 뭐냐면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원인은 결국 불순종과 우상숭배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유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받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지금 이런 현실과 이런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눈물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과 닮은 선지자를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계속 오셨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말씀을 쓰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 23장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쫙 보시면서 감람산 한 기슭에 쓰셔서 예루살렘 보시면서 그렇게 탄식하시잖아요. 너희가 암탉이 평안리를 앉는 것처럼 너희가 내 선지자들을 너희가 얼마나 몇 번이나 품으로 안았던가.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자리에 눈물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또 산상수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현실과 그리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것은 눈물입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쏟아야 할 액체 가운데 하나가 눈물이에요.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눈물의 은사라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내 죄 때문에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울기도 하고, 또 슬픈 일을 당하면 그 슬픔의 현장에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막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울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을 주시옵소서. 가장 불행한 것은 말라버린 눈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가슴이에요. 어떤 그런 일을 만나면서도 눈물이 없어져 버리고, 무슨 일을 만났으면서도 여기에 마치 남의 일 보는 것처럼 아주 가슴이 차가워져. 그래서 이 눈물을 가리켜서 또 다르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눈물은 마음의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참 사람이 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눈물의 은사를 받아서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속에서 막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몇 가지 면에 있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첫째로 조국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성도가 많으면 그 조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성도들이 많으면 그 나라와 그 조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제가 중국에 이쪽에 그 연변 쪽 그쪽 동북아 쪽 그쪽에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다 우리 한반도 땅이었잖아요. 적어도 그쪽에 이쪽에 연변 그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6,000km입니다. 6,000km 땅을 다 내줘버린 거예요. 안에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는 통에 그쪽을 지키지를 못해서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요, 우리가 단동 건너편에 황금평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의도 면적의 6배입니다. 그것을 지금 홍콩식으로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 황금평이 북한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 땅을 중국한테 넘겨준 겁니다. 낮은 선봉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금 중국이 50년 동안 무상으로 쓰도록 계약을 맺어서 이미 넘어갔습니다. 낮은 선봉이 뭐 하나 건축 행위를 하나 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거기가 부동항이 있습니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가 낮은 선봉입니다. 중국 입장으로서는 동해안으로 뻗을 수 있는 유일한 바닷길을 거기를 통해서 뚫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에 처해져 있는 이 형편을 보면서 그것을 지금 들여다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념간의 갈등으로 싸우고 지방색 때문에 싸우고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싸우고 막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 뺏기고 있다. 중국이 낮은 선봉 50년 무상으로 갖다 쓰면서 그들한테 제공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기 제공, 두 번째는 도로 포장입니다. 근데 도로 포장 2차선으로 시멘트로 해서 두 사람이 깔고 있더라고요. 국경을 딱 넘어서서 도망강 이쪽을 넘어서서 훈춘 지역, 훈춘에서 거기 연변까지 가는 그 길은 4차선으로 기가 막히게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 지역으로 약속을 하고 도로 포장을 하기로 약속을 한 그 지역으로 딱 넘어서면 시멘트로 두 사람이 도로 포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국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는 성도가 많아지면 하나님은 그 나라와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성도가 많아져야 축복입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수원의 칠보산 기도원에 그 김 전도사님, 민족의 재단을 다 거기에 해놓고 태극기와 그리고 십자가 국기를 세워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서 기도하던 그 여주, 그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 민족의 가장 튼튼한 국방력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성도가 많아야 그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이부에서 피난 오신 권사님, 저녁만 되면 몸이 퉁퉁하신 권사님, 혼자 계세요. 가족도 없이. 저녁만 되면 교회에 오셔서 마루 바닥에 엎드려서 막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뭐 하나 싶어서,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뭐 하나 싶어서 가까이 봤더니 울고 계세요. 무슨 가정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 권사님이 그렇게 울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그 교회, 거기에 마루바닥에 눈물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성도가 많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신다. 세 번째로, 자식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이 있어야 그 자식의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고, 또 하나 네 자식 때문에 울어라, 그 말.
여러분, 자식은 평생 내가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도 놓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시집가면 끝납니까? 장가 보내면 모든 것 다 끝납니까? 평생 내 가슴에서 놓을 수 없는 응어리가 자식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모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게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 그냥 젊은 시절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 모습을 본 암브로스 주교가 그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 눈물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깨워주게 되고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붙들어주게 되고 그래요.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는 눈물의 은사예요. 성령님, 나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터뜨릴 수 있는 눈물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시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에 떨어뜨릴 수 있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울어줄 수 있는 그 눈물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교회에서 눈물을 쏟지 않으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자식을 향하여 울 수 있는 눈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눈물의 은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눈물이 내 영혼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 앞에서 울면은 사람이 참 묘한 감정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받으셔요. 여러분, 그 눈물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귀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